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의 한 인물, 뭐 성경 안에서 인물이 많지만 한 인물을 꼽아서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건지. 그러나 초이스라는 거죠. 우리의 초이스. 그리고 이 인물은 끝까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은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요셉의 스토리는 다음 세대랑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만 1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로서 저는 늘 궁금한 게 성경에 보면은 그 성공 이야기보다도 사실 실패 이야기가 좀 더 많아요. 그죠? 이 자식이 잘 된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된 케이스가 요셉, 잘된 케이스가 다니엘, 이제 꼽아보자면, 그쵸? 다음 세대 하면은 꼭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보고 싶은데, 보기 전에 꼭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사실 창세기 1, 2, 3에서 3에서 초이스 오브 맨이 일어나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스토리가 바로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저희가 보는데, 왜 비극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오늘날 보는 뉴스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실 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 전에 하셨어요. 그죠? 아담한테 또 이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 모르셔가지고 오늘날 뭐 눈곱이 많이 끼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너 어디 있느냐가 아니죠. 지금 이것은 사실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디 있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rother's keeper입니까? 내가 내 brother를 갖다가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근데 사실 이게 비극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사실은 yes, you are your brother's keeper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나의 회복된 본질, 지금 그 상호쌤이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매일 매순간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초이스라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사실은 4장 7절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인에게 하시고 사실 우리한테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낯이라는 단어가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임재 앞 또는 하나님 앞, 이게 다 얼굴과 관계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봐야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안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맞죠? 왜냐면 우리 스스로를 못 봐요. 이렇게 빨리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그래도 못 봐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울을 봐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그 얼굴에 눈빛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마땅. 그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나를 용납. 그죠?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표정이 에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거는 그분의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죽여버리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분은 오래 참으신 인자하시고 그죠? 속성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가 지금 얼굴을 항상 이 얼굴이 올라가 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낯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죄가 항상 여기서 완전히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너를 사로잡기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도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인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보호하는 자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의 예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하면 꼭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형제와 그 소유의 샬롬을 살피라가 이게 사실 야곱이 요셉한테 한 어마어마한 부모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옷을 만들어주죠? 요셉한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의 옷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소매가 길어요. 기장이. 여러분, 농사하는 사회 속에서 소매가 길면은 무슨 뜻이에요? 네. 농땡이에요, 농땡이. 소매가 길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그만큼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됐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 앤 온리 와이프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진짜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꽂힌 여자가 사실은 라헬이었는데 이 라반 장인어른께서 결혼한 날 갑자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으아! 거기 레아가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왜 계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속여가지고 어쨌든 뭐 레아도 결혼한다가 또 종에다가 뭐 다 해가지고 넷이 생겼네. 근데 어쨌든 야곱의 마음에서 있는 one and only woman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라헬의 그러면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은 굉장히 very 리얼합니다. 우리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막 홀리한 사람들이 뭐 홀리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 리얼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콩가루 집안 상황이 돼버렸네. 편애가 있죠. 그런데다가 또 막 어느 날 꿈을 꿨네. 2번이나 꿨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얘기해버렸네. 그때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불편한데 어떻게 돼요? 어휴. 너무너무 미운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3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에게 샬롬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평강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피스라는 단어인데 왜 피스가 있느냐면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홀한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거든요. 이 집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나 모든 것에 지금 샬롬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 집안의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형님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저기 멀리 갔어요. 세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겜이 이제 지금 북쪽이란 말이에요. 갔는데 13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 아들을 불러서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은 안 갔어요. 네, 이제 양치를 안 갔는데 어쨌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죠?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세겜에 있으니까 잘 있는지 좀 보고 올래?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대답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히넨이에요. 히넨이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네, 가겠습니다. Here I am 이라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Here I am인데 그거보다 더 이상이에요. 그냥 뭐냐면은 말씀만 하소서 제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히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히넨이라는 대답을 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그 올인을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하겠나이다라는 이 대답 안에 사실 요셉의 여정, 엄청 고생하는 그 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들어가요.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자녀 교육의 내용 궁금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앞으로 또 결혼하시면 다 부모가 될 텐데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14절이 더해 있어요. 13절만 해서 그냥 이야기를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14절을 똑같은 비스그리미한 말이 있는데 그거를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왜 이 비스그리미한 말을 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14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부탁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한지를 보고 살피고 돌아와 나에게 말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3절하고 14절을 보면 아니 뭐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4절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아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지금 히넨이 했죠. 아들은 부탁하는데 너의 형들과 그 형들의 소유 갖고 있는 그 양떼가 다 샬롬한지를 너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 요셉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미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콩가루 집안에서 이 미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아우를 지금 보살피는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너의 형과 형의 소유를 잘 샬롬한지를 꼭 보살펴야 된다라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떻게 삶 속에서 이 고생길이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내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스토리를 보면 자, 떠나죠. 떠났는데 어떻게 되죠? 다시잖아요. 이제 멀리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루벤은 잠깐 넣어가지고 그냥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다가 이제 잠깐 이제 시스터니 뭐죠? 웅덩이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아 넘기죠. 그걸 유다가 해요. 잘 생각해.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루벤은 잠깐 웅덩이에 넣었다가 빨리 건져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끌려가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형들이 나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드라마감입니다. 넷플릭스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진짜 우리 넷플릭스나 뭐든지 보면은 제가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복수극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다 복수예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저런 관계 속에서 막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 복수를 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그 뭐 넷플릭스에서 뭐가 복수 뭐 유명한 게 있다는데 뭐 영광이 어쩌고 하여튼 뭐 복수극이 그냥 판을 쳐요. 네, 그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나의 형들을 완전히 다 죽일 것을 이제 계획을 하는 복수극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극히 정상적이에요. 네? 그죠? 원망과 쓴뿌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웅크리고 있는데 그 웅크리고 있는 것을 다스립니다. 원망과 쓴뿌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 2절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쌍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정확히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도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가 뭐냐? 너의 형제와 형제의 샬롬, 너의 형제의 샬롬과 형제의 소유의 샬롬을 다 보살피라라고 하셨죠. 그게 교육 메시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어디로 왔냐면 지금 보디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이집트 사람의 지금 어디 와가지고 자기 노예꼴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똑같이 자기 정체성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의 형제의 샬롬과 너의 형제의 소유의 샬롬을 잘 보살피라.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은 나의 형제가 나의 핏줄인 줄 알았는데 나의 가족만이 나의 형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경이 넓혀졌네. 보디발이 됐네. 그래서 진짜 요셉은 자기의 그냥 받은 메시지 있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을 그대로 이 보디발 집안에서 행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잘 케어를 해요. 보살피기 시작해요. 눈에 띄네?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칼을 갈고 복수를 막 꿈꿔야 될 우리 요셉이잖아요. 사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돼가지고선 좀 더 명성을 날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형들을 다 쫙 갈겨버려 이렇게 꿈꿔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히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그대로 그냥 살아내요. 기가 막힌 초이스예요. 이거는 사실 되게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그것을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눈에 띄기 시작하죠. 보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다 맡기기 시작해요. 다 맡기고 뭐만 안 맡겨요? 자기 먹는 거 하고 당연히 아내는 아니죠. 그죠? 자기 와이프는 자기 와이프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제 정의가 이제 가족 차원에서 이상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요셉.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죠? 보디발의 샬롬과 보디발의 소유의 샬롬을 위해서 요셉은 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것을 다 매니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기가 자기의 그 정체성 내가 내 이웃을 케어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막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엄청난 영양권, 생명력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요셉이 원망과 쓴뿌리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면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이제 살살살살 요셉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보디발의 와이프.
예, 보디발의 와이프가 보니까 오 잘생겼어, 괜찮은 청년이야, 막 다가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수국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건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야, 내가 이 여자랑 어떻게 해가지고 보디발 죽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의 가난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안을 다 박살을 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몰라요. 하여튼 이게 절호의 찬스.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너의 형제의 샬롬과 그의 소유의 샬롬을 너는 살피라. 나의 형제의 지금 샬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보디발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샬롬이 누구냐면 또 이 와이프라는 거예요. 왜? 결혼은 언약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언약 관계를 이 여자가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이 여자 돌았네 하면서 막 이 아줌마 왜 이래, 이 아줌마 왜 이래 하면서 도망 다녀요. 막 도망 다니면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왜 진정하십시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또 억울한 일이 생기죠. 아시죠? 네, 또 이 여자가 또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선 이 히브리 이 노예가 나를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보디발이 또 막 노발대발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깜빵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 자세히 보니까 예. 이 집에는 9절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니 두 분이 언약 관계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발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지 마소서 하는데 이제 또 더 억울하게 돼요. 아유 요셉은 진짜 그러면 이제 더 쓴뿌리 더 큰 원망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내 형제와 내 그 소유의 샬롬을 또 살피기 시작해요. 근데 범위가 더 넓어졌어. 이게 가족 차원에서 어떤 다른 외국인의 어떤 큰 거를 매니지하다가 이제는 감옥, 엄청난 또 훨씬 더 큰 이 범위, 이 지경을 확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넓혀가는 거 우리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지경을 넓혀주시면 좋지. 뭐 요셉처럼 이렇게 지경, no thank you.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경을 넓혀 가시면서 엄청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지론이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엄청 공부를 빡시게 해가지고서 막 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국무총리가 막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비극의 인생을 갖다가 살다가 살다가 거기로 가버렸네?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은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을 히내니 그것을 한 거예요. 너의 형제의 샬롬과 그 소유의 샬롬을 너희가 살펴라. 살펴보는 그 미션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의 억울한 누명의 그 쓴뿌리 복수심 곱하기 1000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히브리어로 covenant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영어로는 steadfast love 뭐 이렇게 kindness 뭐 이런 거를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언약적 충실함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적 충실함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함께 하시고 그에게 헤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겨요. 눈에 띄었으니까.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뭐를 했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계속 본 거예요. 나의 형제가 누구며 하나님 이제는 내 형제가 더 커졌네요.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수많은 이 죄수들이 또 나의 형제가 되네요. 감옥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케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그렇게 지냈더니 눈에 띄더라. 눈에 띄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대로 인도해 가신데, 요셉은 몰라요.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냥 자기는 하나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술관원과 이제 그 빵 베이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 근데 이제 왔는데 하룻밤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여러분,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것들이 뭐 얼굴 표정이 이랬던 저랬던지 who cares? 내 상황이 더 악하면 악했지. 이들은 뭐 그래도 술관원이고 뭐지. 상관없는데, 요셉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예. 진짜 그 자기 비움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그냥 남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늘상 남이 눈에 보여서 이걸 질문했더니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술관원은 오케이, 베이커는 이렇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술관원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플리즈. 그러는데 새까맣게 까먹어.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납니다.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기다려요. 그리고 사실 요셉의 마음에는 늘 누구만 생각했는지 아세요? 항상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늘 아빠예요. 아빠. 늘 아버지가 마음에 있고 아버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집에만 갔으면 좋겠어.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늘 그런 마음으로 언제 가나 과연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바로가 또 꿈을 꿨네? 그러면서 그때 그 술관원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때 2년 전에 그 사건 생각나세요? 그래. 해서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오게 되잖아요. 네, 요셉이 정말 바로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셉은 정말 까먹었을 때 정말 좌절, 절망, 원망, 악의 받침, 쓴뿌리, 극치로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맛이 갈버릴 수 있는데 안 그러고 또 기다리는데 어쨌든 바로 앞에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가 다 맡깁니다. 아니, 막 한참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흉년이 어쩌고 저쩌고, 풍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풍년이 먼저죠. 풍년이 어쩌고 저쩌고, 흉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Everybody? 누구? Anybody? 없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면서 지금 이게 어느 차원까지 가냐? 지금 가족 차원에서 보디발 집안 차원에서 감옥 차원에서 이제는 제국 차원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형제가 이제 누구냐? 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집트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그쪽이 다 기근이 일어났으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케어를 하기 시작해요. 보살피기 시작해요. 모든 것의 샬롬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지혜를, 저는 참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막 누구가 잘 나가가지고 어머 쟤는 왜 예언의 은사 있고 나는 하나도 없지 막 이게 아니고 그 필요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든 이 주파수가 딱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딱 그분의 속성과 맞춰져 있으면 그랬었을 때는 그분이 주시는 꿈에 대한 해몽, 예언, 치유 이게 나갈 수 있다라는 통로가 되니까 반사를 하는 거죠. 그죠? 아멘.
진짜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 살려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요셉의 콩가루 집안을 자기가 다시 온전하게 샬롬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형들도 오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다도 사실은 이 스토리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 유다도 이제 생뚱맞게 유다 얘기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회개를 해요.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면서 나중에 그 요셉한테 한 얘기 때문에 요셉이 무너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베냐민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수월에서 너무 애곡하시면서 영원히 애곡하실 거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제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비로소 요셉이 형님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회개가 없는 가운데서의 이런 온전한 그 하나됨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유다가 사실 장자가 돼요. 루벤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또 막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례가 네 번째,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장자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유다 집안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이 회개 속 어마어마한 드라마 속에서 회개 속에서 유다가 그 얘기를 막 했었을 때 요셉이 더 이상 못 참아서 으아 꺼이꺼이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집트까지 내려오는 그런 스토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샬롬, 그러니까 결국 이 샬롬을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의 형제의 샬롬을 구하고 나의 형제의 소유의 샬롬을 나는 살피고 보살피고 구하는 사람이다. 를 예수님이 다른 말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게 다른 말인 거예요. 아멘?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너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셉 이야기로 바꾸자면은 내가 나의 형제를 보살필 때 그리고 형제도 나를 보살필 서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기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그분의 속성이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서로에게 이게 가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예, 이러한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 지금 그 속성대로 살고 서로 지금 사랑하자 했었을 때 우리한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의 옆에 있는 우리 형제 하우스 있죠? 우리 자매 하우스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막 홈스쿨에 가정에 막 여기 막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막 와우 신촌 어우 너무 좋아요. 이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작은 일에서부터 그걸 그냥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나가는 이 신촌 하나에서 나가는 생명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 척박한 신촌 땅에 생명수 예수님이 생명수 그분을 흘러나가게 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 간에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어디든 계시든지 간에 그 샬롬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그거를 했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DNA 안에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히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안 되고 익숙치 않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의 정체성 안으로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진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았었을 때에 정말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아갔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디자인의 원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이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가장 작은 일, 대단한 일, 요셉 스토리 아니 저희가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작은 일에서, 오늘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그리고 내일의 그러한 조금 더 큰 선택, 내일 모레 조금 더 큰 선택 속에서 그 선택 하나, 공의의 선택을 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팍 밀어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껏 저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랬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